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마음 모두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과 존귀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 비상시국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 알고 주의 존전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 오늘 공식적인 예배에 회집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전국에 많이 있지만 그 교회들과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또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사모하며 모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 회집한 모든 교회들 위에도 안전함과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평안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9문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9문 시편 15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아멘.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로 회집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회집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신앙이 없는 교회이고 회집하는 교회는 신앙이 있는 교회이다.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여러분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그런 형편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 그 대신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우리는 은혜롭고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너무 자부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서로 조심하며 존중하며 이 시대는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면서 해결해 나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교동한 데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는 모였으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86장 찬송.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에 김학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군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추웠던 겨울은 점점 물러가고 봄의 기운이 시작되는 요즘, 산과 들에는 새싹과 함께 진달래꽃이 여기저기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3월을 활짝 열어주시고 새싹이 돋아나는 새봄을 주셨으나 우리의 삶은 아직도 겨울처럼 얼어붙은 마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할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노라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세속적인 제약의 옥을 입은 채 잠에 취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운 통영시민교회의 십자가의 정신이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깊이 스며들게 하시오.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여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추는 통영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시달리는 많은 이들과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모두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환자들의 환부에는 의료진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주님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빠른 회복으로 치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요즘 가정과 일터에서 생활에 지친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그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믿어 입술로 고백하며 힘들수록 더 자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사순절 기간인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마음속으로 질문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눈이 밝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김영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대환하실 때 생업의 현장에서 힘들어 지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 기쁨과 회복의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찬 봄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앞에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솔로로 독창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김석영 권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디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니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은 별로 고집스러운 목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오늘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야 될 건데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주 목사가 고집이 많아가지고 끝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집이 많고 또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아주 존경할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참 불행 안 한가 모르겠다. 어쨌든 아니 너무 굳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웃어야 되는데 너무 눈만 딱 드러내놓고 그냥 저를 잡수실 듯이.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참 난감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다그쳐서 물을 때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답을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근데 그냥 그걸 쉽게 답을 할 수 있다면 글쎄 그건 아주 훈련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든지 아니면은 성경에 능통한 분들이든지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물으면 의아해하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정상입니다. 절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또 다른 기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실는지 모르시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생명의 길을 몰랐잖아요. 심판밖에 우리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게 그게 인생의 이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으면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답이 있다고 하면 범죄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그게 우리들의 답이었지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 얻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길,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길,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인생들입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되어져 있고,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 그래서 심판밖에는 없었던 모든 인간들, 그게 너희입니다. 너희로, 저주받게 되어져 있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으면은 성경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이라면은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구원의 길,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것도 구원의 길, 내자, 이게 너무 외우기 힘들다. 한마디로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길이다, 길.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길. 무슨 길이고? 구원의 길. 어떻게 받노? 예수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느냐? 첫 번째, 길. 잊지 마세요. 길입니다, 길. 이 길을 어긋나게 가고 있는 것이 저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길 아닙니다. 정명석이 JMS가 길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못 알게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는 소리 나게 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한자로? 길. 그럼 무슨 길이고?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아멘. 예, 좋습니다. 그럼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성경 오늘부터 다 불 질러버리지. 예? 태워버리지. 없애버리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길들을, 삶의 방향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구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이거를 구원의 삶,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기준, 방법을 허락해 준 거죠. 너무 길다. 그래서 한자로 삶, 시읒 사자 밑에 니얼명 아시죠? 구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쟁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 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명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가 이런 삶의 현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자로만 합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한자로만 하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길, 두 번째 주신 이유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나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고 그대로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야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진짜 믿음이 헛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죽기 살기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며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쟁이답게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발버둥을 쳐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아직도 닫지 않으신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한번 낳으면 끝이지 뭘 그까지고 다시 생각을 하고 그런단 말이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매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돌아옵니다. 사실 생일 때 여러분이 이 축하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너무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촛불을 해가지고 Congratulation, 생일 축하합니다 소리를 치르사니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걸 알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받아야죠. 여러분의 생일은 여러분이 애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희생하여 여러분들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첫돌잔치에는 그 어머니 아버지 잔치가 돼야 되는데, 이 아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천지도 모르는데 그거 다 대놓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구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구원받았음을 되새겨야 됩니다. 누가 구원해 주었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희생했는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는지를 두고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에 대한 생각이야.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이만큼 잘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제 성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기독교인다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 내가 그 아버지의 이름,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오늘 저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첫 번째는 놔놓고 두 번째 이유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나아가야 돼요. 다른 세상의 여러분의 경험 아닙니다. 경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한다니까. 내가 옛날에 경험해 봤는데, 내가 옛날에 겪어봤는데, 옛날에 왕년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참된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쟁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덜러리로 삼고 자신의 삶, 자신의 판단, 자신의 신념, 자신의 기준들이 우선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각각 제가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너무 자기가 왕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저를 포함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저도 여기 예외가 안 돼요.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이 알량한 목사라는 말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념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목사예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바른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게 된 사람들은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멸망받을 땅이에요. 저주받을 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심판받을 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영원한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온 거예요. 예배 없는 가운데서 예배 있는 곳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출애굽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 다음에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주신 것이 여러분 모세오경 계명이라니까요. 그리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아, 잊지 말거라. 역사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사사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야.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쭉 나오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등등이 역사의 주인공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야. 하나님 나 여호와가 왕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들끓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고 트럼프가 나타나지만은 이것이 주관자는 나야.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가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게,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게 여러분 역사서 말씀이라니까요. 너희들은 해야 될 게 있어. 예배 잘해. 그게 시가세라는 내용들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개의 성경책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해라, 모여서 예배해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예배 받으시는 메시지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예배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매 맞는다, 야단 맞는다, 혼난다. 그게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든 현상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니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서 예배하도록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편지를 통해서 글을 보내준 게 그게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인생 모든 응 다 이 땅의 끝만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게, 그게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을 허리춤에 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머리맡에 성경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새겨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핸드폰을 하나 개발했는데, 핸드폰 같은 요 기기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30가지 말씀이 녹음이 될 수 있는 기능이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 개발됐는가 안 되는가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했답니다. 30가지를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첫째,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어. 두 번째,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세 번째, 못 살겠다 갈아보자. 다섯 번째, 사람 애기가 아니라 개 아기. 알아들었어요? 네. 자, 이게 30가지를 녹음을 시켰어요. 녹음을 딱 시켜놔놓고 호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내가 다니는 동안에 여기 녹음되어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 여기에 들려지게 되면 이게 말입니다. 삐삐삐삐 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말이지, 여러분 정치 성향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정치가 중에서 보기 싫은 인간인데, 에이 저놈의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니 어떻게 했어요? 삐삐삐삐 난리가 난 거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이게 1년을 가지고 다녔더니 사람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니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녹음시키시지요. 여러분 이 핸드폰 기기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씩 만들어 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나온 동안에 어떤 강력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아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 녹음기를 하나 가슴속에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빼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쟁이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쟁이인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인 여러분들의 그게 방향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기준으로 삼아서 새겨놓아서 삐삐삐 울리도록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이 우리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닮은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신 이유는 대속자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딱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삼아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죠. 온전하게 살아야죠. 애를 써야죠. 노력해야죠. 그런데 됩니까? 자꾸만 범죄하고 자꾸만 실수하고 자꾸만 넘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이럴 때에 이보시게, 내가 말씀을 너희들 예수쟁이에게 준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실수하고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들이 범죄해도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해주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용서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백성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해주마. 하나님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네가 애비냐? 예, 애비입니다. 네가 애미냐? 예, 제가 애미입니다. 애미로서 네 자식들이 잘못하게 될 때 너 어떻게 했느냐? 죽여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럴 부모 있으면 나와보세요. 뻔히
뻔히 다음에 잘못을 저지를 줄 알면서, 뻔히 다시 그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팔이 앞발 비비듯이 엄마 짬 못됐다요 그러면 혼을 내려고 하다가 그릇 안아주고 오히려 애가 울기보다는 애비가 눈물을 더 흘리면서 안아줬던 모습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내가 너를 용서하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시던가요. 너희에게 대속자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타락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퀴즈를 냅니다. 제일 마지막,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게 길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이겠습니까? 삶이겠습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 저건 길이지요. 온 세상 죄를 여러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앞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입니다.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온 세상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지요.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이루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쟁이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듯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셔 주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구원파처럼 사기치놓고 죄 없다고 억지로 우기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시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삶을 나눠놓고라도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시지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우리 주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의 찬송들을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실패와 나의 안타까움과 나의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일어나게 내가 너를 돕지 않냐, 내가 너를 이끌어주지 않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경제가 마비되어지고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제 아는 사람들 중에도 목사님 직장에 취직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일어나게 주저앉아 있지 말, 다시 일어나게. 우리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내 같은 놈은 안 돼, 내 같은 놈은 망해야 돼.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의 대언자가, 여러분 이 대언자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요즘 말하면 변호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시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사람아 왜 주저앉아 있는가? 이 사람아 왜 포기하고 있는가? 이 사람아 왜 눈물만 흘리고 있는가? 이 사람아 왜 안타깝게 그저 포기하고 있는가? 다시 일어나게,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하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변호사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이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만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자시라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나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쟁이답게 살아라. 두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대속자야, 내가 대언자야, 내가 너를 도우마, 주저앉지 마,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서 온전히 나는 너의 편이라,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너를 도우니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와 영원토록 동행하리라.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실감이 안 오신다고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냥 온 것 아닙니다. 신학을 시작하고 33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그냥 여기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 세밀한 음성으로, 너무나 세밀한 사랑으로 그때마다 주저앉아서 모든 것 아무것도 할 힘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마다 여기에 목사가 있게 해주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대언자십니다. 여러분의 대속자십니다. 여러분의 보호자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들에게 오픈 열어놓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덤덤하게 있는데 아버지가 사장님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 아들을 대신 용서를 비우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손이 발이 되도록 비비었어. 아들은 보니까 안 되겠는데 아버지 보니까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어떤 자리에도 실망, 포기, 뒷걸음 여러분의 사전에서, 인생 사전에서 빼버리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열려져 있는 가운데서 그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쟁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기준으로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실 때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맞아, 저게 진짜야, 저 사람 진짜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예수인 거 인정해 줘, 내 예수쟁인 거 좀 알아달라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네가 좀 알아달라고 신신당부하며 비비지 아니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칠 때에, 그때에 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을 지켜보고, 저 김호수 집사 진짜야, 저 진짜야, 저래야 돼, 저게 예수쟁이야, 저게 예수.
이거를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가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야. 저 예수쟁이야, 저 사람.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없을 때 다시 손가락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저건 아니야. 전 가짜야. 아니, 저 가짜.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못 믿어. 아니야, 저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준수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실 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그래 내가 이제 좀 예수쟁이가 되어간다. 이제 이래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쟁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쟁이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발버둥 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아니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왜 이래 여러분 욕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쟁이다운 삶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악한 사탄이 기독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억울하게 여러분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하면 안 돼. 내 목사로서 안 돼. 여러분 어때요? 난 장로로서 안 돼. 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됐어. 저 박집사 됐어. 저 정도면 됐어. 그래. 내 자녀야. 내 딸이지 그럼 내 아들이지 그럼 내 백성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그래 스스로에게도 자부심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내 딸, 내 아들, 그렇지. 그게 내 아들이지. 제가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하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어떤 이 중국 사람 별로 요즘 안 좋아하는데 중국 드라마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정말 멋진 중국 관료, 예전 저 청나라 시대 때 그 관료에 대한 여러분 그 진정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 관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거를 좀 보다가 밤 늦은 시간에 합니다. 좀 보다가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 그렇지. 제가 포청천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좀 잘라야 될 사람들은 확 좀 자르고 막 이러면 좋겠더만. 제가 좋아하는데 너무 가슴에 그런 거 있는데. 이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간신배들의 누명을 뒤집어 써서 여러분 요즘 말하면 내무부 장관까지 올랐다가요 완전히 박탈되어져서 생명만 부지하고 살아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러 나간 다음에 몇 년 만에
파직이 돼가지고 온 걸 만나냐면 30년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30년 동안 관리가 되어서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0년 만에 파직이 되어서 목숨만 부지해서 어머님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세상의 권세 협잡배들과 함께 놀아나지 아니하고 진리와 바른 길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간신배들과 함께 놀아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군신의 도리와 바른 일을 지키다가 파직이 되어서 생명만 남아 내게로 돌아온 아들. 그렇지, 그게 내 아들이야. 과연 내 아들다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모든 것 다 잃고 목숨만 부지해서 왔으면, 그렇지, 내 아들은 그래야지. 내 아들은 그래야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 아들은 그래야지. 세상의 간신들과 타협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내 아들은 그래야지. 그래서 어떤 피해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야지. 그게 내 아들이야. 야, 멋진 어머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칼이 아들의 가슴을 향하여 비수로 쫙 날아올 때 당신의 몸을 던져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찔리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래, 내 아들은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멋진 삶, 제가 이런 드라마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래, 내 아들은 그래야지. 내 자녀, 내 백성은 그래야지. 과연 저를 보시면서 주님이 그래 주실지, 과연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지.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많이 두렵고 망설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영원한 멸망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를, 그것은 믿음을 계속 가지는 것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늘 고백하십시오. 그래, 주님이 나를 낳아주셨지.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늘 감사를 잊지 마시죠. 감사만 품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따라 멋지게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지요. 노력하다가 실패하셨습니까? 노력하다가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멋진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국이 되어져 사람이 볼 때도,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로 성숙되어져가는 진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각자 기도하실까요? 주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길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구원의 삶,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자녀답게 성숙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저 멀리 생각하고 나와는 하나님 아버지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 없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했을지라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여기에 이를 수 없었는데 그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을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혹 연약하여 실수하거나 삶의 현장에서 큰 어려움과 낭패를 만나게 되었을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또 일어서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게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떨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써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이를 때에 마음과 정성을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지 않으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회복의 은총, 그리고 주의 주시는 승리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미리 다 헌신으로 헌금으로 드려싸우니 그 육신과 그 삶을 받으시고 흠양하옵소서. 그 중에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주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주의 백성들, 그 신앙 고백 받아주시고 축복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 아름답게 결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예물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이 앞길이 보여지지 않아도 그것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건축, 주일, 주정헌금, 승리,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 있으시거든 주님이 일일이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이 되며 그런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보시면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예배와 행사를 안내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다음 주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일 주일까지를 겨냥하겠습니다. 15일 다음 주일까지 오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새벽에 나와 참 기도를 하는데 참 많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해서 다음 주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그대로 평소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뛰기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땀 마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겠나.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와 새벽 기도, 여러분 보시죠. 주보 안에 지난주까지는 작은 종이를 두었습니다만 오늘은 큰 종이를 두었습니다. 한쪽 면을 보시면 수요 가정 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차례대로 찬송, 기도, 성경 제목, 그리고 합심 기도하고 배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까지 차례대로 성경 본문 설교 제목까지도, 설교 본문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구역 예배지도 여러분 지난번 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여기에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가정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시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언젠가는 정말 모이기 어려울 때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겠는가 훈련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태신자를 계속해서 작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광고 드렸습니다. 교회당 환경미화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중에 있는 각 기관 원래회 및 기타 소모임들은 모두 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사항이 있으시면 임원들께서는 각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3월 중에 있는 2남전도회와 6여전도회 헌신 예배는 다음 당회를 통해서 적절한 기간으로 연기를 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영시찰회, 통영시찰 교역자회가 이번 주에 있는데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의 초청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6월 달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로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는 서로 인정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대처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적인 모든 상황들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승강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늘려 주시옵소서.